자,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하하하.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하하하. 예. 옆에만 하지 마시고 앞에 뒤에도 하시기 바랍니다. 하하하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지금 저를 딱 봤을 때 여러분의 얼굴에 미소가 딱 띄어 있어야 돼요. 네. 그냥 하하하하 이러시면 그냥 그거는 좀 보기 안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이 하실 일들을 날마다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말씀드린 대로 우리 최명환 목사님 어저께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에 원로 목사님 두 분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 첫 번째 우리 교회를 창립하시고 개척하셔서 오랫동안 사역하셨던 목사님인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미국 처음 올 때 공항에서 저를 받아주신 분이 최명환 목사님이셨어요. 네, 그래서 너무나도 마음이 좀 안타깝고 그런데 그래도 어저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목사님 많이 불편해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 이제 퇴원하셔서 한 일주일 되셨는데 숨 쉬는 것도 불편해하시고 뭐 이렇게 자세나 이런 여러 가지 침대에 생활하시는 것이 너무 불편해하시는 모습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러한 불편한 고통을 빨리 거둬주시고 주님 품으로 불러주신 것이 또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목사님 98세에 며칠 남겨놓지 않는 며칠 안 남겨놓고 돌아가셨는데 97세 여정 동안 정말 장수의 복 누리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하셨고 마지막까지 제가 찾아뵐 때마다 김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늘 시간 정하고 기도하셨던 귀한 주님의 종, 이제 하나님 품에서 정말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계실 줄 믿고 우리가 정말 아까 성희준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목사님이 사역하셨던 그 귀한 뜻을 잘 받들어서 우리도 믿음의 계승을 잘하고 남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의 구원을 이루라. 한 번 더. 너의 구원을 이루라. 예, 여러분 구원을 우리가 보통 이루는 게 아니라 구원은 받는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말씀 우리가 뭐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알고는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이 좀 불편하게 느껴지시거나 아니면 좀 어색하게 느껴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구원은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방금 읽었던 이 구원을 이루라 라는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권면은 그럼 어떻게 된 것인가? 구원을 이미 우리가 받았는데 또 구원을 어떻게 이루라는 것인가? 라는 궁금증과 또 의문을 우리는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구원에 대한 의미를 좀 자세히 알면 이 궁금증과 의문이 풀리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이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가 보통 빨리 복음을 전할 때 또 길거리에서 불특정 다수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 이러한 그 문구를 사용해서 전도하고 있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개념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단지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요 우리는 좀 뭔가 부족한 구원관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을 마치 천국에 가는 티켓을 따는 것처럼 나 천국 가는 티켓 땄어 그러니까 됐어 이것으로 가볍게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구원을 단순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지 않았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구원이 그것일까요? 예수 믿고 천국 티켓 따는 것이 구원일까요? 더 이상 이제 예수 믿었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이렇게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일단은 미국에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죠? 항공권, 비행기 티켓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행기 티켓을 가진 사람이 비행기 안으로 들어갈 수 있죠. 자, 그러면 비행기 티켓을 가고 탑승하면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어디 도착해요? 미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를 탔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비행기 안에서 미국에 오는 과정 동안 오는 모습이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앉자마자 안대를 끼고 잠을 자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화를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음식을 계속 주문해서 먹는 사람이 있고, 미국에 오는 동안 비행기 안에서의 모습이 제각각이라는 것이죠. 제가 처음 올 때요, 미국에 처음 올 때 제 옆에 있는 분이 계속 술을 시켜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은 돈이 많나 보다. 계속 술을 시켜서 드시는 걸 봤는데 결국은 보니까 공짜로 주는 술만 계속 시켜 드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그런 분들 많이 없지만 예전에는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복도에다가 이불 깔고 누워서 가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제가 미국 처음 올 때 에피소드가 많죠. 어떤 분은 술 계속 드셔서 완전히 고주망태가 되셨고, 어떤 분은요 승무원에게 계속 전화번호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승무원이 괜찮다고 하는데 계속 물어봐서 아주 귀찮게 한 것도 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국에 비행기표를 들고 미국행 비행기에 탔는데 미국에 오는 모습은 가지각색입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구원도 이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천국행 티켓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티켓을 얻었으면 이제 그것은 구원의 시작, 비행기 이제 막 탄 것입니다. 그것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justification,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칭의.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거의 사건, 칭의, 이것을 justification, 구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행기 티켓을 얻는 것이라면 이제 비행기 티켓을 따가지고 가는 과정이 남아 있어요.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성화의 과정이라 그럽니다. 우리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점점점 닮아가는 성화, sanctification, 이것을 현재 진행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에 이 구원이 완성되는 것, 그것이 뭡니까? 영화, glorification. 하나님 앞에 서고 주님 앞에 천국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완전히 성결하게 되는 그 순간, 그것을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이렇게 칭의로부터 시작해서 성화의 단계를 거쳐 영화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 믿고 천국행 티켓 땄으니까 끝, 이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뭡니까?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구원의 두 번째, 현재의 구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화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빌립보 교인들은 이미 구원받은 교인들이었습니다. 과거에 칭의의 구원을 다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칭의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연약해서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들은 여전히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즉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답게 제대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신 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혹시 아직 예수님 영접하시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예배 마치시고 저를 잠깐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 보고 가세요. 중요한 사실이에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영접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가 끝이 아니라 뭐예요?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과연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답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성화의 구원의 과정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 예수 믿는 자들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 몇 가지 방법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만 철저히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 전파를 통해서 빌립보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이 빌립보 교인들은 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계속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에 의하면 그들이 계속 돕기는 했지만 사실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라는 영적인 위대한 교회의 지도자가 이제 더 이상 빌립보 교회에 올 수 없는 상황,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지속되자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더 이상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비관을 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럴 때 빌립보서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에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과 함께하고 함께하던 함께하지 않던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바울의 유무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행하신다라고 분명히 지금 말씀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의 믿음의 근거가 나 바울 자신이 되어서는 안 되고 누구여야 된다?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있고 없고가 너의 믿음 생활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면 우리는 언제나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언제나 동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 믿음의 여정의 그 근본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래도 사람 중에서 믿음 생활할 때 많이 의지하고 많이 이렇게 기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목사죠, 목사. 예,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케어하는 목사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제가 여러분의 믿음의 근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크게 아멘 하셔도 돼요. 저 눈치 안 보고. 예, 목사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가 믿고 따라가는 대상은 목사가 아니라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끔 이 담임 목사님들이 어디 출타하시잖아요. 뭐 선교를 가시거나 뭐 집회를 가거나 다른 교회에 방문하실 때
담임 목사님과 함께 사라지시는 분들 계시죠. 네. 목사님이 휴가 가시면 본인도 휴가 가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제가 그거 언제 경험했냐면요, 제가 부목사로 살아갈 때 담임 목사님 어떻게 출타하실 때 저한테 꼭 와서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다음 주에 담임 목사님 어디 가시더라고요. 저도 못 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뒤에 꼭 한마디 붙이세요. 담임 목사님께는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100% 담임 목사님 때문에 교회 나오시는 분들일 거예요. 물론 교회 나오지 않는 것보다는 낫겠죠. 목사 눈치라도 봐서 교회 나와 앉아 있는 것이 낫겠지만 우리는 그런 수준에 머무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온전히 하나님 한 분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우리의 믿음의 이유가 되어서는, 사람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언제나 변합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믿고 사람 의지하고 사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결과는 뻔합니다. 뭡니까?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언제나 변하고 언제나 사람들을 실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려고요, 거짓말도 하고 또 나중에 후회될 말도 서슴지 않고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하나도 후회가 없으세요. 우리 사람은 약속한 거 깰 수도 있고 사람은 했던 일 후회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만 믿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두려움과 떨림입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요, 두려워하는 존재가 없으면, 그리고 좀 이렇게 눈치 보는 존재가 없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흐트러지고 자기 마음대로 규모 없는 삶을 살기 쉽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교만해지고요, 기고만장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 인생은 끝장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두려워하고 떨리고 긴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은 좀 규모가 있어집니다. 그리고 함부로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바울 사도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는데, 두렵고 떨림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을 경외하라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운전을 좀 터프하게 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라는 표정을 다들 지고 계신데, 아니, 제가 운전을 좀 이렇게 급하게 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요새는 이제 미니밴 같은 거에 이제 사이드 도어가 어떻게 됩니까? 자동이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제 차를 타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문이 닫힌 다음에 출발하시죠. 네. 저도 기다리는데 다 닫힌 줄 알았는데 꽉 닫히지 않고 이렇게 출발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나 봅니다. 저희 아이들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빠는 아빠의 신호등이 따로 있나 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린은 go, 맞죠? red는 stop, yellow, 근데 아빠는 yellow는 speeding. 옐로우 되면 아빠가 속력을 내서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좋은 습관이죠.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나이가 많으신 연세 드신 그 목사님을 한번 태우고 간 적이 있어요.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신 그 목사님이시니까 제가 운전할 때 이렇게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답지 않게 아주 천천히 규정 속도를 잘 지키면서 브레이크도 아주 천천히 밟으면서 정말 그 예전 운전이라고 그러죠. 예전을 하는 그런 운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내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김 목사님 운전을 참 부드럽게 잘하시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태어나서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예, 제가 혼자 아무 눈치 안 보고 운전하면 제 운전 습관대로 막 하겠죠. 그러나 옆에 나이가 많으신 연세 드신 목사님이 계시니까 제가 그분 때문이라도 그분을 배려하고 또 그분을 생각해서라도 운전을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칭의의 구원을 받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끝, 이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절대로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미 우리 가운데 모셔드렸어요.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살 수 없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맨날 예수님 눈치 봐야 되고 하나님 눈치 보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스트레스 받아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습니다. 아니죠. 우리의 자유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속박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오히려 그 반대죠. 반대. 우리가요,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뵈는 게 없이 마음대로 그냥 교만하게 기고만장하게 살다가 망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늘 바라보면서 죄 가운데 멸망하지 않는 길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죄로부터의 자유,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향해 나가는 기쁨이 그 주님을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세 번째는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돼요.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정말 우리가요, 예수님을 진짜 믿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는 원망할 수 없습니다. 불평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신 그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장 소중한 것이 있는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사소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볼 때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불행한 그리스도인들 누군지 아세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사에 대해서 불평하고, 교인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교회 프로그램에 대해서 불평하고, 사역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 그런데 다 들어보면 뭔지 아세요? 자기 개인의 취향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과 교회의 본질과는 별로 관계없는 그러한 불평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소중한 예수님을 소유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소한 것들에 내 개인적인 취향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불평하며 시비를 걸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이 원망과 불평과 시비가 있다면, 그로 인해 다른 사람과 계속 갈등이 있다면,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모시고 사는 사람인가? 나는 과연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인가를 심각하게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아니, 칭의의 구원을 받은지는 모르겠지만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친구가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며 가고 있었습니다. 한 친구에게 좋은 일이 생겼어요. 너무나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좋은 일이 생긴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을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친구가, 아니 저 사람은 좋은 일이 생긴데 왜 이렇게 계속 불평을 하는 거야? 이렇게 느낌을 받았습니다. 좋은 일 생긴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3주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가 2억의 유산을 주셨어. 좋은 일이 아니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네, 일단 2억은 받은 것에 집중하면 좋은 일이죠. 네, 좋은 일이에요. 넌 참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또 얘기했습니다. 2주 전에는 우리 삼촌이 돌아가셨는데 삼촌이 3억의 유산을 주셨어. 그래서 와, 너 일주일 만에 5억이나 생겼네. 좋겠다 했더니 아니, 좋지 않아. 그런데 지난주에는 아는 고모님이 돌아가셔서 5억의 유산을 주셨어. 야, 너는, 여러분 감이 안 오시죠? 예, 그런 일이 안 생길 테니까 너는 어떻게 3주 사이에 10억이나 생겼냐? 근데 왜 너는 말투가 그렇게 별로 감사하지도 않고 불평이 많냐 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이번 주에는 아무도 안 돌아가셨어. 여러분, 이게 웃자고 만들어낸 얘기겠지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으면 끝도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원망을 하기 시작하면 그 원망은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 부부 싸움을 하고요, 부부들이 서로 원망하기 시작하면 서로를 향한 그 원망과 서로에 대한 불평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누구한테 옮겨갑니까? 자기를 소개한 사람에게 그 원망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어디까지 갈까요? 결혼식 했던 줄에 서줬던 목사님에게 원망이 또 넘어갑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발 이혼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혼하신 다음에 홧김에 결혼사진 불태울 때 저는 무슨 죄가 있어서 같이 타고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목사님도 들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너를 태어나게 한 부모님, 결국은 그 원망이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원망과 불평은요,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까지 뻗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 원망해서는 절대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없는 것이죠. 늘 우리 속에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우리 안에 가장 소중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환경 속에서도 그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 있는 어떤 설문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종교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기독교, 캐톨릭, 그리고 불교, 이 한국에 있는 3대 기독교 종교를 조사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호감도, 신뢰도가 낮은 종교가 안타깝게도 기독교였습니다. 이게 몇 년 전 조사니까 코로나를 지나면서 지금은 더 할 겁니다. 오히려 비기독교인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신뢰하는 정도가 한 10명 중에 1명만 신뢰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한국 그리스도인의 현주소입니다. 우리도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이민교회잖아요. 한인 커뮤니티에서 있잖아요. 우리는 뭐 다를까요? 우리도 비슷하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일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일 거예요. 왜 그럴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있고 한국에는 뭐 20%, 25%가 기독교인이고 이 이민사회는 그거보다 더 많은 퍼센테이지가 교회를 다니면서 살고 있는데 왜 이러한 모습들이, 이러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일까요? 저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문제에서 이 원인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구원이라는, 칭이라는 구원을 받고 비행기표 땄으니까 이제는 아무렇게나 비행기 타고 가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구원이라는 티켓을 땄는데 이제는 어떻게 그 구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느냐, 그 과정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의 구원을 보장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린 사람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근원 되신 그 주님만 신뢰하며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대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더 두려워하고 그 주님을 더 경외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었으니 이제 그 어떠한 것도 원망이나 불평, 시비 없이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그 기쁨을 잃지 않고 우리가 얻은 구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루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찬양하시면서 마지막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구원받은 우리들,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온전히 사람 보지 않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늘 감사와 기쁨으로 원망과 불평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이 찬양 주님 오신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